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또 변화하는 계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0월부터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변화의 시기, 역사의 그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전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서 전체, 또 이사야서 전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런 전환기, 변곡점, 중요한 이 순간순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시기를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는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성전 재건 시기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역사의 그 변곡점에, 전환기에, 중요한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또한 같습니다. 인생의 그런 전환기, 위기의 상황, 또 고통의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얼음을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매우 묵직한 책이잖아요. 장엄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주 좀 멋지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말씀은 아주 긴 말씀이잖아요. 66장까지 있는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는 시작합니다.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이런 구절은 그냥 슉 눈으로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구절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죠.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4명의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4왕의 시대는 정말 만만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역사의 이런 전환점이었죠. 중요한 시기였어요. 우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왕이었어요. 백성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농사를 장려하고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죠. 백성들의 삶은 풍요로웠을 것이고 또 그들은 우시야 왕을 사랑하고 또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와서 해야 되는 그 일을 왕이 직접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성전에 와서 그의 몸에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듯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별궁에서 갇혀서 살다시피 그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우시야의 그 말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담은 그의 통치 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담 왕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그 부왕, 오랫동안 통치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그 부왕이 성전에서 나병에 걸려서 쫓겨나듯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가 젊은 시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구나.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조차 않습니다. 그 결과 요담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아수르가 강성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북쪽으로부터 나라들을 점령해 오기 시작합니다.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하스 시대였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하스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여러 차례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유다는 아주 큰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유다의 운명이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위태했습니다. 언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큰 위기를 그가 만나죠.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유언해라. 삶을 정리해라. 라는 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히스기야가 들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벽으로 얼굴을 대하고 슬퍼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시간을 그에게 연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연장된 15년 동안 히스기야의 삶은 그 이전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유다 멸망의 큰 원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이어서 패권을 장악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발흥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네 왕의 시대, 유다 안팎으로 또 왕들의 개인의 삶 속에 또 백성들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유다를 향해서 덮쳐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혼돈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혼돈의 시대입니다. 대전환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유엔 총회가 있었잖아요. 열흘 전이죠.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주로 언급하고 말한 그 내용, 주제가 전환기의 세계 질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나면서 세계의 정치, 경제적인 이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이 질서가 변화하고 있어요.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전 세계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각 나라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내려오고 물가도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죠.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외환 위기 이후 우리가 맞이하는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 그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폭우로 인한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각종 이 범죄들,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또 세계 질서의 대전환기에 우리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뉴스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역시도 이 혼돈의 시대, 역사의 이 전환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변화의 시기, 전환기의 시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 정말 이 묵직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원리와 은혜와 능력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큰 문제는 그들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제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해요. 정말 큰 문제는 아수르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혼돈의 시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혼돈, 그것이 문제였어요. 선지자는 바로 그 문제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바로 지적해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유다의 그 영적인 병을 진단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유다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만홀히 여겼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말이죠.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의 자세,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싸매지 못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직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이 본격화되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진짜 위기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 예루살렘만 겨우 남고 예루살렘 주변만 조금 남고 다른 땅들은 다 황폐하고 불에 타고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파괴되겠죠. 완전히 파괴되겠죠. 완전히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온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온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혼돈이었습니다. 혼돈의 시대, 혼란한 시대, 역사의 전환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 자신을 더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삶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영적인 혼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되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슬픔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소도 그 임자를 합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마치 아비가 아이를 안고 돌보듯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다. 이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슬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에 이르는 이 긴 말씀을 쓰면서 먼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이 슬픔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슬픔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슬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말이 이사야서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25번 반복된다고 그래요. 비슷한 표현까지 포함하면 40회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서 전체 시편까지 포함해도 그저 몇 번 나올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떤 경험입니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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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하늘 보좌를 그가 경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을 그가 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담처럼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혼돈의 시대, 이 죄악의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요즘 우리가 보잖아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죄가 주는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오랜 습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깊이 알 때 가능한 거죠. 하늘 보좌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함에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
꽉 찬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사야가 경험할 때에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나의 죄가 얼마나 추한지 그 죄로 인한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어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그 거룩에 우리가 부딪힐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주변 사람과 비교하고 이 시대와 비교하고 그래도 뭐 내가 좀 낫지 이렇게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면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 죄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백하면서 죄를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슬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슬픔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되겠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압니다. 아기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반려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다 주인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갑시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 앞에 우리가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 이 혼돈의 시대에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